자,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부분부터 공부할 차례인데요. 종말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에게 나신 화육강생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 퍼스트 커밍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입니까? 재림은 종말에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신다. 이 재림이에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초림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주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구속주로서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이 사건이 바로 초림이고, 재림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인데 종말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떤 주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것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사실성과 중요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은 몇 번 언급을 하고 있다고요? 이건 제가 세본 적이 아니고 센 것이 아니라 성경 학자들이 세놓은 거예요. 318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는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이며 인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재림의 사실성, 다시 말하면 재림은 실제라 이 말입니다. 재림은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직접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때 이 종말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그때 하늘에서 그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고, 통곡하는 이유는 주님이 올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천사들이 또 이것을 증거해요. 천사들이 언제 그랬느냐? 주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의 재림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멍하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왜 이렇게 쳐다보냐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또 증거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사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호령한다 그래요. 호령.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누가 예수님의 재림이 왔다더라 이렇게 소문 듣고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단들의 그 말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밤새 눈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오지 않고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도둑처럼 살짝 온다는 말이 아니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말.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알 수 있도록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실성을 어떻게 증거했냐면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신경, 신경이라고 하는 크리드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의 기본 교리를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만든 게 크리드,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이라고 하는 거, 크리드라고 하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지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SFC 아들을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리 문답, 사도신경, 이 모든 이게 다 크리드예요. 이게 다 신경인데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진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백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죠.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끝까지 다 해야 돼. 더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도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재림에 대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성을 우리 주님께서도 그리고 천사도 그리고 사도들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거죠. 사실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그 재림의 중요성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최대의 소망이 된다 그랬어요. 디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것이 복스러운 우리의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또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주님이 오신다. 간절히 오신다. 그래서 그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스러운 사람이에요.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경기장에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되겠죠. 이번 월드컵인가? 월드컵 했잖아요. 월드컵에 축구하는데 심판이 없다? 이건 경기가 될 수가 없어요. 중구난방 이건 뭐 서로 막 싸우겠죠.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경기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규칙대로 경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신다. 우리 삶에 나중에 가면 딱 하고 심판을 내신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재림이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 이해의 열쇠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우리가 빨리 이해가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의 성경 교리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왕직이나 다윗과의 언약이나 자신과 동시물의 계시에 관한 예언 등이나 이런 모든 약속들, 시가서의 약속, 성례나 성찬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출임도 물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볼 때 그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직이라고 하는 것도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뭐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신가?
지금도 왕이시지만 앞으로 주님의 재림하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왕노릇하는 자로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성경적 해석의 원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왕직,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거기 써 있죠.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허락해서 왕의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것은 다윗을 그저 한 나라의 왕으로만 세우시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그리스도의 예표죠.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 영원한 왕이 되고 영원한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는 없죠. 다윗 왕도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권을 행사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모든 왕권은 곧 누구에게 완성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의 재림을 대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해석이나 또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에 대한 바른 그런 견해를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기에 나타난 약속, 욥기 19장 22절, 25절과 2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적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 결국 욥도 나중에 이 부활 신앙을 통하여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면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성경의 모든 약속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성찬에 관한 예언에도 그렇게 나타났죠. 성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에 관한 내용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성찬을 하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그래서 이 성찬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만 성찬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성찬을 할까요?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의 재림과 언약 가운데 연결되고 약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재림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면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또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아주 요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성도의 성화 생활에 도움을 준다 그랬어요. 성도의 성화 생활에 도움을 준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은 성도로 하여금 성경의 모든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진리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게 한다. 왜?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선악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시잖아요. 심판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늘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찬송도 하잖아요. 예수님 맞을 준비했나요? 그것도 찬송 있잖아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열처녀 비유 같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이렇게 늘 우리가 다시 만날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가운데 우리는 2달란트와 5달란트처럼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성경적 요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경주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 오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자, 다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화적 삶을 늘 살아가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성도를 하여금 뭐에 힘쓰게 합니까? 전도에 힘쓰게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믿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전도에 힘써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지만 재림은 뭡니까?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너희가 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요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화급한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예, 주님이 오실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바로 우리는 전도에 힘쓰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초림은 뭘까요? 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신 화육강생이 바로 초림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화육강생입니다. 예, 재림은 뭘까요? 예,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그랬습니다. 자, 2번 다음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실성에 대한 설명. 사실성 맞는 것을 다 고르는 겁니다. 맞는 거. 자, 1번 주님 자신이 재림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사실이다. 맞죠? 고르면 되죠. 2번 주님의 승천시 천사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도 초림 때와 같이 여자의 몸에서 나실 것이라고 했다. 아니죠. 이 초림과 재림을 지금 섞어놨죠. 예, 주님의 재림은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으로 오십니다. 3번 주님의 승천시 천사들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으므로 재림은 사실이다. 그렇죠? 천사들에게 증거했죠. 4번 사도들은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재림은 사실이다. 맞아요? 사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뭐라 그랬죠? 천사장에 나팔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은 부활에 관한 얘기니까 주님의 재림과는
이미 부활은 지나갔잖아요. 주님의 재림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고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것은 맞지만 재림 때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분이 오시는 거니까 중간의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재림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5번 사도들은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으므로 재림은 사실이다.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6번 사도신경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으므로 재림은 사실이다. 이것도 고르는 거죠. 그래서 1, 3, 5, 6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1, 3, 5, 6 고르면 되죠. 자, 3번 다음은 재림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으로 틀린 것은 엑스피 하십시오. 중요성에 관한 설명이죠. OX 문제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318회나 언급하고 있으므로 재림은 실로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예,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많이 언급했겠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최대의 소망이므로 중요하다. 그렇죠? 5. 3번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연한 것이므로 성도들은 그의 재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죠? 예. 4번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열쇠가 되므로 중요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므로 그리스도의 재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니죠? 반대죠. 6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성도의 성화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도움을 주죠? 예. 7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성도로 하여금 전도에 힘쓰게 한다. 예. 8번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도로 하여금 전도에 힘쓰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OX 문제였습니다. 우리 종말론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재림의 여러 가지 징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